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4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내용입니다. 다비다는 유대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다 그랬죠.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그가 생전에 함께 지었던 구제용 옷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엇을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가 살릴 수 있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죽어서 몸을 씻겨서 다락방에 누워놨는데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치유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와 비슷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생각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도 저렇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행하셨어. 그리고 기적이 나타났어. 그러니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기적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림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저 사람에게 능력 있다. 저 사람에게 기도받으면 다 된다. 물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되면 교만해지면 이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다가 나중에는 나요 내가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차라리 기적을 안 베푸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낫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시체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열왕기하 4장 33절에 보면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아이를 살린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이러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와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지요. 죽어있는 다비다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꿈 하셨습니다. 달리다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중풍병에 걸렸던 8년 된 애니야를 고칠 때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34절 9장 34절에 보면 애니야를 중풍병에서 고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를 고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입니다.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다락방으로 이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유대인 장례 절차에 따라 시체를 다 씻어서 다락방에 누였는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나서 이 다비다가 살아났고 베드로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가 오면 혹시나 이 사람을 살리지나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진짜 살아났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아멘. 기대와 희망, 내가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을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과 권위로서 병을 고치면서 자신의 행위 속에서 기도하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과 똑같이 행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나타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전면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나는 뒤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고 일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애니야 사건이나 다비다 사건이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베드로와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창조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인, 창조하신 하나님인,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와라, 올라와라, 다락방으로 이렇게 세워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러한 행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사실은 이 말이 사람의 행동보다 더 빠릅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전도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이 일을 이름으로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죽었잖아요, 다비다. 죽었으니까 장례 치르자. 베드로가 온들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냥 장례 치르자. 그냥 장례 잘 치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욥바에 18km 떨어진 곳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고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를 부르면 혹시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도 죽은 자 살렸는데 우리 한번 베드로를 부르자 하고 행동으로 옮겼단 말이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써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경건한 사람 두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하루 걸렸죠. 왕복 하루. 저녁이 끼면 2박 3일 걸린 겁니다. 장례 치르지 않고 계속해서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례 치르렵니까? 아니면 주의 종을 청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라도 마지막 받을 수 있는 산 사람으로서의 최선을 다 하시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기적은 첫째로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적은 둘째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셋째로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주를 위하여 산 사람,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으로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42절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기적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르가를 고친 결과가 애니아를 고친 것과 똑같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기독교 확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시아나 아프리카 오지를 선교할 때에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의술이지. 베드로는 욥바에 계속 머물렀다. 룻다에서 다시 욥바로 갔지요. 욥바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항구 도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욥바로 내려갔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그 항구가 생각날 겁니다. 바로 그 욥바입니다. 솔로몬이 건축 자재를 갖고 올 때 어디로 갖고 왔습니까? 욥바 항구로 가져왔어요. 항구 도시거든. 사도행전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시몬의 직업을 말하면서 베드로도 시몬이잖아요. 마술사도 시몬 나오잖아요. 여러 많은 시몬이 있는데 여기 무두장이 시몬 하면서 다른 시몬과 구별을 하고,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은 피장이라고도 하는데 동물 가죽을 가지고 가공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직업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는 이 베드로에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환상을 받잖아요.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 복음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보고 사도행전 28장 복음 사역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생명 걸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사도행전 9장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베드로와 또 애니야, 다비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이 말씀을 교훈 삼아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엘리야와 다니엘이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과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무더위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